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까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는 다 부활체가 될 거다. 부활하게 될 거다. 살아나게 될 거다.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부활할 때 살아나는 능력, 생명이 소생되는 능력은 부활 때 그 때에 있는 게 아니다. 때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때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언제 있다?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거다. 그 외에는 다 부활의 주체자, 주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제 무덤으로 갈 때 사람들이 이제 막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35절입니다. 3쪽으로 들어보니까 여기에 좀 밑줄을 하나 이렇게 쳐 놓으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거기에다가 좀 밑줄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신앙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신뢰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슬픈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40절도 중요한 말씀인데 40절도 밑줄 치고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 영광의 주체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좀 별거 아닌 것 같죠. 당연히 맞는 말 같은데 기적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지 그 어떤 존재도 그 영광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는 말입니다. 4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그를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여기는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웃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직 지금 이미 빼앗긴 상태거든요. 다 빼앗겨서 로마의 속국에 지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로마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거든요. 적대감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예수는 친로마주의, 친로마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저 로마인들과 예수가 손을 잡으면 그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모든 세력과 로마가 손을 잡게 되면 이건 우리가 어떤 시도도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거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로마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그 민족주의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았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셨고, 그 유대인들을 정복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적대감이 없으신 거예요. 큰 그림을 보신 것이죠. 근데 적대감이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떤 스케일이 다른 것인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한 친구를 만약에 미워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학생 때 뭐 조금 철이 덜 들었을 때는 다 같이 미워해야지, 한 사람이 난 걔 좋아 그러면 오히려 그 아이도 싸잡혀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어떻게 가면 변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반증이죠. 그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수준이,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조금 일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친일파니 뭐니 해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조금 주님께서 보실 때는 좀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3절 박스입니다. 12장 3절. 마리아는, 자, 여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들마다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가 예전에 요 부분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에게서도 나드 향이 나고 또 이 마리아의
머리에서도 나드 향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나드 향은 한번 이렇게 몸에 칠해지게 되면 잘 안 사라지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향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쩌면 이 향이 계속해서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드향 날리네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드향이라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작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집사님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또 그걸 가지고 곡을 쓰셨어요. 그래서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게 나오면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마리아의 향유, 남자는 아무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올인한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 참 지고지순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큰 일들을 다 해. 배신도 안 하고 끝까지 그의 어떤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교회의 큰 일들은 뭐 장로님들도 하시지만 그 디테일한 일들은 다 여자 성도님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이건 밑줄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유다가 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는 300데나리온이면 한 1년, 쉬는 날 빼면 1년 정도 봉급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냐, 이거를 이렇게 허비하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학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이제 여기서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 같고 배려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꿀꺽 삼켜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유다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치는 도둑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팔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또 일부를 자기가 입마에 포켓하려고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약점은 돈이었습니다. 말은 좋은 말이고 의롭게 들리는 말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뭐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는 하지요. 그러나 사단도 얘기할 때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게 들리는 말이 그게 의도까지 좋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감정 상태와 반하게 이렇게 나올 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감정과 반하는 거 아니에요. 응? 네 원수 내가 다 끝내줄게, 막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한 감정을 예수님께서 마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감정 상태와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감정 상태에 따른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거기서 좋은 결과를 맺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막 더 싸납게 막 나가가지고 저 사람을 말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과 더 멀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더 맞는 말씀이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눠서 나는 좋은 사람하고만 지낼 거야,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 사람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속을 몰라요. 그러나 같이 지내다 보면 하나님을 택하는지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좋은 것을 택하는지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내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나들을 드림으로써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이 물질을 넘어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물질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고상한 일이거든요. 쉽게 나올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그 예물의 액수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태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라든가 뭐 그 정도까지 한번 가보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여유가 좀 더 있네요,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돈으로 측량하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측량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를 위해서 한 푼 안 쓰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연애를 하는데 제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주머니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빠 나는 무슨 가방이 그렇게 좋대, 오빠 이번에 뭐 월급 받으면 나 사줄 거야, 뭐 이번에 뭐 계속 그렇게만 간다면 저는 그 사람을 좀 의심할 것 같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좋은 저는 척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마리아를 보면 이 여자는 돈을 넘어섰구나. 이게 자기 인생이거든요. 자기 인생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을 건 그 적금을 그냥 한 방에 탁 털어버린 거잖아요. 한 방에 탁 털어버렸어요. 그게 뭐 예수님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중요한 곳에 가실 때마다 한 방울 두 마리 이렇게 쓰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부어버린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물질을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종려나무에다가 동글동글 이렇게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는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왜 부활을 상징하냐면 종려나무는 다 베내고 그 남은 그루터기에다가 불을 때, 그럴지라도 그 밑에서 보통 나무에다 불 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잘라내고 그 위에다가 불을 떼서 태워버려도 그 밑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활과 승리의 상징으로 이 종려나무를 생각을 한답니다. 죽어도 안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무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실망했고 떠나갔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승리의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함과 동시에, 이게 수도잖아요. 수도에 입성을 함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행동이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안에 감추인 그 승리에 대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나무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 그 옆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장 23절로 26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뭐라고요? 아멘 아멘. 원어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그 BC 460년에서 370년까지 있었던 히포크라테스도 우리 몸의 모든 발병의 원인은 약해진 면역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거 십자가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 그것이 인자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고 가장 극악한 고통의 상징인데 왜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가? 지금 우리는 너무 그게 잘 알죠.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가 딱 떠오르죠.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은 그거를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나에게로 올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았어요. 그 십자가의 영광의 그 숨은 그 의미가 뭐냐?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씨앗이 죽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것처럼 보이고 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그 신혼에서 줄기가 나오고 자라가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존재 그 하나 그대로 있지만 네가 희생하면, 네가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다 그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만약에 내가 대장이야, 내가 말이야, 나를 왕처럼 받들어라, 이러면 그 집안이 다 초죽음 될 거예요. 나 하나 안 죽으니까. 근데 뭐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거기서 천국이 맺어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통 교회는 10분의 1만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정말 11조 성도가 있는 것이죠. 그 11조 성도가 교회 일을 거의 대부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늘어나야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여러분들 다 11조 성도들
10분의 1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를 살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10분의 1은 뭐예요? 자기 시간이 안 아까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체력이나 또 이런 수고의 헌신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가치도 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잠을 더 자고 싶죠, 누구나. 근데 그 잠을 떨치고 일어나서 일찍 준비해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또 식사 준비를 하고 성찬식을 준비하고 교회 가서 쓸고 닦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교회가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선별된, 제가 볼 때는 선별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어여쁨을 받는 존재는 제가 볼 때는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그 10분의 1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군포에 보면 지샘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지샘병원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을 다 이수를 해야 거기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원장님의 세미나나 이런 저런 것들을 이제 제가 듣는데, 그래서 참 그 면역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법칙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면역 치유라는 게 있어요. 면역 치유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세포들 가운데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를 빼는 거예요. 주사기로 빼가지고 그것을 이제 배양시켜요.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암세포 있는 데다가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그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그 세포는 어느 정도의 그 영역 안에 과도하게 많은 세포가 이제 증식이 되어지면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데 단백질을 통해서 신호를 보낸대요. 너네들 지금 너무 많아. 위험하니까 몇 퍼센트 너희들은 죽어.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죽는데 그 신호를 받은 그냥 정상 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세포가 그 죽으라고 하는 사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난 죽을 수 없어. 내가 왜 죽어? 그리고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막 주변을 괴롭히면서 그 에너지를 자기한테 막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 그걸 보면서 내가 죽으면 전체가 사는데 내가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전체가 죽어버리는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암세포가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를 막 키우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 안 죽습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죽거든요. 안 죽겠다 하는 그 세포 때문에 결국에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인간이 죽는 거예요. 전체가 죽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나 죽어.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꿀까닥 죽어버리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가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몸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구나.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를 지금 이 씨앗을 통해서 하나의 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자기가 죽어야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는 거다. 안 죽으려고 하면 하나 그대로 있다. 하나 그대로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것 같죠. 암세포에 비하면. 암세포는 막 증식시켜가지고 전체를 죽이잖아요. 자연,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은 이상하게 그래도 하나를 그대로 있는데 인간의 몸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간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오히려 주변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악한 세포가 되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에서. 그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서도요, 말 없이 정말 희생적으로 활짝 웃으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으면 막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혀. 내가 자기에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어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살아나는 것을 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자, 13장 10절을 밑줄을 좀 치고 가겠습니다. 13장 10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다 좀 밑줄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목욕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목욕한 자. 이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할 때는 성전에 있는 다락방 지하에 정결탕에서 전신을 싹 씻습니다. 정신을 목욕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직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목욕을 하고 나서 밖에 나가면 이제 또 직무를 행하다 보면
또 발이 지저분해질 거 아닙니까? 신발을 벗고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는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만 닦는 거예요. 발만. 그 얘기를 지금 빗대어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원래 발 씻는 역할은 그 집에 종들 가운데서도 막내 종, 가장 낮은 종들에게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 레벨 가운데 가장 낮은 레벨의 종이 발을 씻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 문화 가운데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나는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씻기는 걸 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온몸을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이미 목욕을 했어. 내가 다 씻어줬어. 다 온몸이 깨끗하니 이제 너는 발만 닦아. 이거는 그들이 지금 암묵적으로 제사장들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것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12절로 16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박스입니다. 12절로 16절. 예수님께서 발을 이제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그죠?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스승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선생님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절대 순종해야 되는 그 세 명이 있어요. 그래서 랍비 그리고 아버지 이 세 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순종, 복종해야 되는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고 또 주라. 그럼 뭐 그 밑에 세 사람이 그런데 왕명이야. 뭐라고 하겠어요? 왕주자를 쓰는 겁니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진짜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왕인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발 씻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서로 되라는 거예요. 서로 자원한 종이 되라는 것이죠. 자원한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왜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예요? 이 땅에서 많이 섬기니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쌓이니까 하늘나라 가면 내가 큰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은 선을 행하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이 되셔서 하늘의 상급 많이 쌓으시는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요. 16절 해보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목사가 주인 노릇하려 하면 안 된다. 교회의 목사가 목사 노릇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목사가 종이 되면 성도들이 행복한 것이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목사가 주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니 내 주님이 낮아지셔서 그렇게 했는데 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도 안 한 주님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님의 종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늘의 상급 많이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4절 35절 박스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시죠?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사랑하라를 덧붙인 게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한 게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사랑하라고 하는 법을 딱 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법을 새 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 다 지키면서 플러스 알파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더 큰 의미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인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죄다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이 율법 이것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제는 행동의 근거가 사랑이냐 아니냐 여기에다 맞춰놓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내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인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거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남들이 다 이거 잘난 척하네.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행하면서 나아가면 사람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말해요. 그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좋지 않게 폄하하는 사람에 대해서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 문 앞에서 질문 하나를 한다고 해요. 무슨 질문이냐? 천국 문 들어가고 싶은데 천군 천사가 딱 막아서면서 기다려라. 너에게 질문을 하겠다. 그리고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거기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못 들어가.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누가 갔다 왔더니 그런 천사가 질문을 하더라.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 어디 네 삶을 한번 보자. 그리고 쫙 한번 보니 야 너는 사랑이 아니다. 넌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살았어. 네가 들어올 곳은 아니다. 그리고 내쫓고 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져서 베푸는 삶을 산 사람은 정말 배웠구나. 들어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지요. 순종해야 되겠지요. 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3절로 17절까지 박스입니다. 1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성령이 왔을 때 그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너희들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제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알겠느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보고 아, 성령이 오셨구나. 보혜사가 오셨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혜사의 뜻이 뭐 한자풀이를 하면 보호할 보자에다 은혜의 자에다 스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치는 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이제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알로스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게 다르다 할 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잖아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데 다르다. 이게 두 개가 손가락이 예를 들어 똑같은데 이것과 이것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손이잖아요. 두 개가 같아. 이게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면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뭐 헤테로스라는 다른이라고 할 때 헤테로스라는 것은 이 손과 볼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르다 할 때 헤테로스는 이건 손이고 이건 볼펜 이렇게 다른 것이고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은 모양이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다른. 하여튼 뭐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서의 또 다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모든 것이 똑같은데 예수님은 아닌 분. 그러나 너희를 영원히 도와줄 보혜사 그를 보내겠다. 그가 오면 너희가 안다. 왜? 내가 행했던 것 같은 것이 일어나고 내가 산 것 같이 살도록 너희를 이끌어 갈 거니까 너희가 성령이 오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왜? 관심도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것들이 뭔지 감도 못 잡아. 여기에 보면 이것도 좀 동그라미 여기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참 이 말씀에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 고아라고 하는 것은 과부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당시에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의 대명사가 과부였는데 그 과부의 밑에가 고아예요. 그 고아는 누구한테 의지할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거지 노릇해가면서 남들의 궁휼하심에 기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보혜사가 오시기 전에 존재가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뭐 갖다가 앵벌이 시키기도 하고 마음 안 내키면 저 패기도 하고 인생을 정말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는 그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고아예요. 근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는 너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혜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몰라요. 아무 지혜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 물으면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게도 하시고 설교가 떠오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다이렉트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고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분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순종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분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 안 하셔요. 요청하고 구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보혜사가 하시는 역할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 27절 밑줄을 좀 치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주님이 주신 평화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책감으로부터 평안합니다. 이게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풀어줍니다. 이거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평안한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모 앞에서 회개했을 때 부모가 됐어. 이제는 다 용서했어. 라고 할 때 오는 그런 평안함인 것이죠.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평화롭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삽니다. 뭐 별의별 걸 다 먹기도 하고요. 운전할 때 어지간히 신경 쓰고 죽음이 두렵죠. 죽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되면 죽음이 그렇게 별로 두렵지 않게 되지요.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하나님과 연결됨에서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주의 종인가? 그래, 그러면 괜찮아. 주님께서 다 알아서 이끌어 가셔. 그 믿음, 대책 없는 믿음, 믿음이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주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유언적인 선물이잖아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니까. 세상은 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가보면 이제 포도나무 스토리가 나옵니다. 1절, 2절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밑줄을 좀 치시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들포도나무의 반대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맛있는 포도나무의 반대말이 들포도나무예요. 들포도나무는 우리가 포도를 먹고 그 씨를 퇴 하고 뱉었어요. 그 뱉으면 땅에 떨어져서 얘가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얘가 나중에 되면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생명력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뱉어서 이제 자란 약간 굵어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전지가위로 자르고 참포도나무를 거기다 접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뿌리에 그 강한 그 생명력을 타고 참포도나무가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포도나무에서 맺은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붙어 있다는 얘기를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말해요. 그런 가지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면으로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잖아요.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뭐 아무런 열매로 안 맺어.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헌신도 없고 그냥 와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와 있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가 생기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 예수님이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무화과나무 포도밭에 심은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농부가 좀 1년만 더 지켜놔 주십시오. 내가 더 많이 거름을 주고 해볼 테니까 그때도 안 되면 베어버리시지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계속 다니고 예배만 나오면 그게 열매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주님께서 맺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부터 시작해서 팔복의 마음과 이런 어떤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선한 열매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단 하나 다른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는 예배 드린다 이거야. 난 천국 간다. 이런 안심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응? 너가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거시킬 대상이지 그걸 계속해서 보듬으면서 언젠간 맺을 거야 언젠간 맺을 거야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에는 도태되어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열매가 있으려고 아주 그냥 열심히 주님 매달려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도 받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일날을 지키는 것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필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불순물들을 막 다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전지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게 갈 영양분을 더 열매 맺는 가지에 보내가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만 이것을 좀 뒤집어 봅시다.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열매를 더 맺는다. 아멘이시죠? 왜 깨끗하게 해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나가자면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만든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아주 거기에 몰입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시를 한다. 그러면 고시하는 친구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방에 백혀가지고 오로지 책 보는 거에 몰입하잖아요. 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뭐 PC방 가서 게임 한판 하고 무슨 뭐 조금 만나가지고 놀이동산 갔다 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몰입할 수 없는 환경들을 자꾸만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나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점점 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친구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살았니 저떻게 살았니 뭐 그 옷은 어디서 샀니 요즘에 무슨 드라마가 재밌더라 뭐 그 보석은 얼마짜리야 이런 거 그런 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찬양 드리고 말씀 보고 또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전도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더 재밌다 더 행복하구나 이런 것을 더 주님께서 느끼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또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받아서 더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로 12절까지 박스입니다. 9절로 12절 박스를 치시고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내 계명.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너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네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내 사랑이 너에게 더 많이 간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알 겁니다. 실천하고 계신 분들 제가 알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거 밑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당하는 모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내가 미리 해봤다. 나도 경험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우리의 선배들이 야 그거 나도 경험해봤어. 이렇게 하면 왠지 위로가 되잖아요. 왠지 힘이 되잖아요. 그거예요. 너희 어려울 때 나를 묵상해봐. 나를 묵상해. 내가 먼저 갔다는 걸 알 거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습니다. 자 26절 줄 치시고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밑줄입니다. 그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남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이렇고 저런 분이래 정도까지밖에 몰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진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나와 어떤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예수님 내 예수님이 되죠. 비로소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믿는 예수, 누가 믿는 예수님, 누가 믿는 예수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비로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교회를 인도했을 때
지식도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한데 지식이 얼마 없어도요. 우리가 그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지식 걸 알려주는 것보다 금방 깨달아져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셨구나. 이걸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줄 때는 하나님 저 사람이 뭐 이게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게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장 15절로 18절까지 박습니다. 16장 5절로 8절입니다. 5절로 8절. 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다 동그라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는 이런 거죠. 진짜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게 더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다. 그리고 그 더 좋으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더 좋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게 뭐라고요? 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코칭해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살면 심판당하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세상과 크리스천이 어떻게 달라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원치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밝히 들을 줄 알아야 그것도 우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7장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17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17장 1절로 3절.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동그라미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아버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다, 친밀함, 그 깊은 교제, 부부간의 어떤 내밀한 것까지 다 나누는, 그 속마음까지 다 나누는 그 관계에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그럼 나는 영생을 얻었네. 이런 접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느낄 줄 알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님 구원 받았다가 그러면은 버림받기도 합니까? 성경에는요 버림받을 수 있는 것도 나와 있고 한번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왜 한 성경에서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응?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버림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이제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구원받은 자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저한 배신 행위를 한 자는 다시 회개케 될 수 없다. 성령을 또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자는 다시 회개케 하여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회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또 생명로에 너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회방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또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내밀한 그 나눔 교제,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깊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주님을 아는 것이다. 주님과 그냥 여기는 그냥 주님을 아는 것 이렇게 해놨지만
조금 더 좋은 표현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영생은 주님과 내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아는 것 그러면 너무 두리뭉실하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조금 이거는 어려운 말인데,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는 게 뭐예요? 지구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시죠. 창조 이전부터. 그때 예수님의 영화로움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이게 인자에 대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화와 위임과 그 권세를 다 받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그게 무시당하는 그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완전히 뭐 무시당하시고 대접도 못 받으시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십자가 사건이 지나면 아버지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17절 한 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된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하고 내 안에 자꾸 집어넣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볼 때 우리가 거룩해져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